합니다. 저도 이렇게 눈빛이 반짝반짝합니다. 가족들을 만나고 형제 친지들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을 주고 살아가는 이유를 주는 것 같습니다. 저도 부모님 뵙고 또 형제들 또 조카들 보면서 서로 복을 빌어주고 서로 도움도 빌어주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 가족들에게 설명서를 통해서 가족들 안에서 형제들 안에서 얻은 그 기운을 가지고 올 한 해를 또 새롭고 힘차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지난 설 명절 그 본당에서는 미사가 위령 미사 2대가 있었습니다. 새벽 6시와 10시 이렇게 2대의 미사가 있었는데 새벽 미사는 보좌신부님 하시고 10시 미사는 제가 있는데 제가 그 미사 끝날 즈음에 공지사항 시간에 와서 신자 여러분들께 세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세배 드리듯이 여러분들께도 일일이 다 이렇게 찾아뵙고 세배를 드려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미사 그 끝쯤에 여기 저랑 부자신부님 또 우리 수녀님 2분 같이 해서 4분이 여러분들께 세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날 세배를 드리는 거는 한 근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예전에 보좌신부 할 때부터 계속 이렇게 설날 되면 신자분들한테 전체로 이렇게 세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성당에서는 주임신부한테 허락을 받아야지. 그래서 주임신부님도 같이 하세요. 나 싫다고 해서 저 혼자만 세배를 많이 드렸는데 그 세배를 드린 다음에 제가 세뱃돈을 달라고 신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절값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신자분들이 농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제가 바로 끝나자마자 저 입구에 가서 모든 나가는 출입구를 다 하나로 통일해서 그 입구에서 커다란 바구니를 들고 그리고 세뱃돈을 달라고 제가 세뱃돈을 받았습니다. 나오면서 모든 분들이 다 세뱃돈을 주셨어요. 어떤 분은 5만원도 주고 3만원도 주고 미리 세뱃돈을 준비해가지고 오신 분도 계시고 또 7살짜리 아이도 나한테 3,000원 주고 가고 5살짜리 아이도 저한테 1,000원을 주고 가고 해서 딱딱 제가 다 그 세뱃돈을 다 받았습니다. 6시 미사 끝나고도 받았고 10시 미사 끝나고도 받았는데 그래서 미사 끝난 다음에 수녀님이랑 앉아가지고 사제관에 가서 몰래 그 다 세어봤어요. 세뱃돈을 다 세어봤더니 그 세배 2번에 받은 세뱃돈이 모두 얼마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주신 건데 262만 4,200원 주셨어요. 할만하죠?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눠주신 거예요. 기분 나쁘게 막 이렇게 돈 던져주신 분 안 계세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처음 신부수녀 그 세배를 처음 받아보셨다고 이렇게 크게 여러분들이 써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내년을 또 기다립니다. 내년은 설날이 주일날이에요. 주일날은 미사가 4대이기 때문에 제가 4대를 다 할 겁니다. 아마 이제 이 세뱃돈이 내년에 싹 따올 정도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260만원 굉장히 많은 그 큰 돈을 이걸 어디다 써야 되나 그리고 수녀님한테 이걸 어디다 쓸까요? 뭘 맛있는 걸 먹을까요? 여기 세뱃돈을 주시는 많은 신자분들 아시면 이거 뭐 명절이니까 맛있는 거 사서 드시라고 이렇게 그런 말씀하고 가시는 분도 계셨는데 어디다 쓸까? 그러다가 우리 수녀님들이 그 운영하는 그 성가복지병원이라고 큰 길 건너가면 있어요. 거기에는 무료로 그 사람들을 고쳐주는 그 자선병원인데 거기에 가면 무료 급식소가 있어요. 일주일에 2번 화요일, 금요일 와서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무료로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급식소가 그 안에 있는데 그 무료 급식소에다가 100만원을 줬어요. 100만원 줬더니 거기에서는 그분들이 그 수임이나 그 봉사하는 분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 신자분들한테 인사를 하고 그렇게 100만원 드리면 한 400명 정도가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들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또 이제 이 나머지 160만원이 남았는데 야 이걸 어디다 쓸까? 뭘 맛있는 걸 먹으러 갈까? 고깃집을 갈까? 뭐 횟집을 갈까? 저 혼자 이제 수건이 목숨 띄워준 거니까 띄워줬고 보좌신부님 그 자리에 안 계셨어요.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래갖고 보좌신부님 이제 나보라고 이걸 어디다가 먹을까? 이제 고민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번 주 강론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이번 주일이 아까 해설자도 이야기한 것처럼 세계 원조 주일입니다. 예전에는 1월달 마지막 주일을 예전에는 구라주일이라고 했어요. 구라주일. 무슨 그 코미디언 이름도 있지만은 그 구라가 아니고 부라, 나 환자를 구하는. 나 환자를 위해 옛날에는 나병 환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을 위한 그 2차 항공을 했어요. 그래서 구라주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나병 환자들이 많이 없어진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사회복지
사회복지주일, 우리나라에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자 해서 사회복지주의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그것도 이제 조금씩 복지가 좀 나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이름을 세계원조주의 해서 이름을 또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상자가 우리나라에 있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이 아니고 우리나라 울타리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힘든 사람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주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영성제 후에 2차 헌금을 하는데 그 2차 헌금은 교구청으로 가서 카리타스를 통해서 한몸 운동본부를 통해서 전 세계 힘든 그 아이들, 힘든 나라로 그렇게 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계 원조주의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문득 제가 몇 년 전에 텔레비전에서 본 그 프로가 다큐멘터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나라는 엘살바도르라고 저기 그 남미의 그 작은 나라인데 한 700만 명이에요. 전 인구가 700만 명인데 그 중에 한 반수 정도가 18살 아래예요. 애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노동력은 그 위에 어른들이 해야 될 때 애들이 반수예요. 애들이 반수.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나라가 워낙 가난하니까 아이들이 다 노동을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배우지는 못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텔레비전에서 소개해준 아이들은 바닷가에 사는데 아이들이 그 벌어야 돼. 생계비를 벌어야 되는데 버는 방법이 그 바닷가 그 뻘에 맹그로브 나무라고 바다 뻘에서 자라는 나무들이 있어요. 나무 숲이 아주 울창한데 거기를 배를 타고 들어가서 그다음 맨발로 거기 조개를 이만한 조개들을 그 뻘밭에서 줍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갖다 파는데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해서 팔아서 버는 돈이 1달러입니다. 1,000원 벌고 그 1,000원을 벌어야지 식구들이 먹고 살아요. 집에 가면 엄마가 있고 동생들이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 10살 12살 된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그걸 주워야 돼. 학교 갈 수는 없고요. 학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조개 그 껍데기에 자꾸 발이 비고 하는데 그래도 할 수 없어요. 그건 맨발로 다 다니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담배를 다 피웁니다. 그 일을 조개를 주우면서도 담배를 다 펴요. 왜 담배를 피우는가 하면 거기에 하도 습한 지역이라 말라리아 그 모기가 돌아다니는데 그 모기한테 한번 쏘였다 물렸다 그럼 이제 말라리아 걸리는 거예요. 그럼 열병이 고열이 돼서 죽는 거예요. 바로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모기들한테 안 물리려고 담배를 다 피는 거예요. 10살, 12살, 8살 된 애들이 입에 담배를 계속 하루 종일 들어갔다 그러면 담배를 거기 나올 때까지 담배를 불고 그 다음부터 조개를 줍는 거예요. 이 아이들 입이 그 니코틴으로 완전 쩔어 있는 거예요. 10살 된 아이들이. 너무 기가 막히죠. 학교를 안 가냐면 학교 갈 돈이 없어요.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집안인 식구들이 다 굶어줄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그것이 나왔고 그래서 그걸 본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후원을 하자 해서 그 후원회가 우리나라에서 몇 사람이 조직이 됐고 저도 이제 그걸 어디서 얘기를 들어가지고 나도 그럼 조금씩 하겠다 후원을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원회가 그때부터 쭉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데 그 아이들한테 한 달에 아이 한 명당 6만 원을 보내줘요. 3만 원은 학교로 보내줍니다. 학비로. 3만 원은 그 집에 엄마 아버지한테 보내줘요. 이거는 생계비로. 그래서 아이를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조건이 딱 한 가지. 담배 피지 말아요. 담배를 하도 입에 물고 다녀갖고 얘네들 인이 매겼는데 이제는 담배를 피지 마라. 이제 그 일을 안 해도 되니까 담배 피지 마라. 아이들은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는 학교를 다닙니다.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가끔 거기에 놀러도 간답니다. 그런데 이제 일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 17명을 지금 후원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그렇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아이들이 그 동네 그 비밀가에 한 50명 정도가 더 있는 거예요. 근데 후원금이 모자란 거예요. 제가 문득 그 아이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신 그 260만 원 가운데 수혜를 받고 간 100만 원 빼고 160만 원은 그 아이들한테 보내줄 겁니다. 엘살바도르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어요. 그 반대편에 있는 그 아이들, 그 맹그로브 나무 숲에 가서 담배 피우면서 조개를 줍는 그 아이들 후원하는데 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우리 그 기쁨이 설날의 기쁨이 비단 저 혼자만 먹으면 저 혼자만 신나고 좋아요. 저 혼자만. 그런데 그것이 넘어가니까 우리 담장을 넘어가니까 우리 울타리를 넘어가니까 그 멀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이들에게 그것이 큰 기쁨이 됩니다. 오늘 독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결혼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배우자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결혼한 남자들은 자기 처자식을 어떻게 하면 먹여 살리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기쁘게 할까 생각을 하고 결혼한 여인네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 남편을 기쁘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며 산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세요? 결혼하지 않은 남자나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은 오직 주님만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저는 별로 잘 안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세요? 제가 만약에 수녀님이 만약에 처자식이 있었으면 그 돈 260만 원을 딱 생겼으면 무슨 생각을 제일 먼저 했을까요? 야, 이번에 우리 새끼들 뭘 어떻게 해, 설비고 뭘 입고 선물은 뭐를 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수녀님도 모자라고 나도 모자라서 이 처자식이 없어서 돈이 생기니까 야, 이 돈을 어떻게 한번 어디다 쓸까? 어디다 쓰는 게 제일 좋을까? 생각나는 게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무료급식소에 갖다 주자. 아,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거기다 갖다 주자. 그 불쌍한 애들 도와주자.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결혼한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생각하고 일을 하고 돈을 씁니다. 결혼하지 않은 저희들은 또한 그렇게 삽니다. 그것이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지난주날 집에 갔더니 지금 한 오후 2시쯤 갔어요. 여기서 미사 끝나고 정리하고 돈 세고 나누고 집에 가는데 1시간 더 걸린 것 같아요. 평소에는 한 20분밖에 안 걸리는데 차가 너무 막혀서. 그래도 늦게 집에 갔더니 한 2시쯤 됐어요. 저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다들 뭐 조카며 동생며 부모님 다들 반가워요. 그렇지만 문 앞에까지 나와서 나를 제일 먼저 반겨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네, 강아지. 이 강아지. 이 제재라는 강아지가 있는데 이 말티스, 이 하얀 그 강아지가 있는데 그 강아지가 제일 먼저 나와서 내 발끝에서 꼬리를 치고 얘가 아주 죽으려고 그래.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도 나를 너무 반가워하는데 꼬리 치진 않습니다. 조카도 꼬리 치진 않아. 막 그렇게 흔들고 막 어떻게든 나한테 매달리고 아무도 안 그럽니다. 근데 그 강아지, 그 개 한 마리는 나를 그렇게 반가워합니다. 그래서 가면 눈으로는 아버지, 엄마를 보지만 제일 먼저 손으로는 그 강아지를 먼저 알아줍니다. 그 강아지랑 저랑 같이 산 게 일주일밖에 안 살았어요. 처음에 애가 태어나서 저한테 온 게 한 달, 2달 정도 지나서 저한테 처음 왔는데 어떤 신자분이 주셔서 제가 일주일을 사제간에 키우다가 부모님한테 갖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1년에 한 2번, 3번밖에 못 봐요. 그 강아지를. 그런데 그 강아지는 나를 기억합니다. 밥은 엄마, 아버지가 날마다 줍니다. 밥을 줄 때는 엄마, 아버지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런 때가 돼서 제가 그 집에 가면 얘는 아버지, 어머니가 불러도 아무 고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오직 내 발밑에서 이럽니다. 아버지는 대번에 무슨 말씀을 이 개 같은 놈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내 밥 주는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인데 그래서 평소에 밥 이야기를 밥 푸기만 하면 사료 푸기만 하면 와서 꼬리를 치고 이러는데 이 자식이 저만 갔다 그러면 모른 척하고 아면 까고 그단 말로 아면 까고 그러니까 이 개 같은 놈이지 개 같은 놈. 그런데 저는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 일주일, 처음에 일주일 사는 거. 그리고 제가 가끔 한 이틀, 3일 뭐 이렇게 1년에 며칠 안 가는데 가면 제가 지금 정성을 내놓고 살아요. 사랑해주지. 저는 뭐 욕하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고 합니다. 아버지는 가끔 화내세요. 똥을 가끔 이놈이 두 분이 여기 집을 오랫동안 뭐 하루나 이틀 비웠다 보면 이 자식이 꼭 사고를 쳐놓거든요. 왜냐하면 얘도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애완개는 혼자 두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오랫동안. 그러면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어디를 뭐 오줌을 싸는 보통 때는 잘 싸는데. 그럼 이제 아버지가 와서 그러고 이제 하시죠. 그거를 아이는 느끼는 거예요. 그 강아지가 느끼는 거예요. 정말 누가 자기를 사랑했는지 밥은 아버지, 어머니가 주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저를 압니다. 그래서 그 녀석이 저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기쁘게 할까? 하고 그 꼬리를 치고 온몸을 흔듭니다. 누구를 위해서 누가 어떤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결혼한 사람들은 처자식을 위해서, 부인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결혼하지 않은 저희들은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가? 오늘 복음에서 마귀 들린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예수님,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그런데 당신과 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합니다. 영어로 It's not your business. 당신이랑 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간섭합니까? 마귀가 들렸기 때문에. 마귀가 들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들 가끔 세상 안에 살면서 예수님 왜 이렇게 나한테 관심이 많으세요? 난 당신을 별로 상관하고 싶지 않아요. 내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내가 적당히 살아가겠습니다. 이
식사도 적당히 하고 교부금도 적당히 내고 신앙생활 적당히 할 테니까 더 깊이는 나한테 관여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관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우리와 관계를 맺고 나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안에 사는 우리들은 자꾸 그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마귀 들린 사람처럼 왜 이러세요? 나 그 일은 하나님 당신이 안 꼈으면 좋겠어. 이번에 아들 장가 가는데 뭐 딸 시집 보내는데 이번에 궁합 보는데 그거는 하나님 좀 끼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일은 택이라는데 사주 뭐 장명 이번에 새로 태어났는데 애를 이름 짓는 거 이거는 저기 비아리 고개 거기 하고 계룡산 솔림점에서 거기서 쳐야지. 하나님 당신은 우리 아들 요거 저 이름 짓는 데 상관하지 마세요. 이건 내 일입니다. 이게 당신 일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일이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가 있습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마귀 들린 사람처럼 It's not your business. 이거는 당신 일이 아닙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당신 일이라 신경 쓰세요. 이건 내 일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누구를 위해서 기쁘게 살아갑니다. 정말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면 그를 위해서 기쁘게 살아갑니다. 나를 위해서 기쁘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쁘게 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가 기쁘게 하려고 그 배우자가 그 자식이 그 남편이 기쁘게 하려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도 나와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나의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새롭게 시작합니다. 우리 신부 수녀들도 그걸 제대로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자들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평생을 이렇게 삶을 선택했는데 그렇게 내내 살지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반성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부인을 위해서 그렇게 사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주님을 위해서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